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혼자서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책을 쓰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수준 높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소설과 같은 그런 책을 쓰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설은 주인공과 그 주변의 사건들 또 인물들을 작가의 마음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구성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써 나갈 수 있고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작가가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우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작가와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극입니다. 우연이나 운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 속에서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실 수 있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순리대로 하나하나 이루시고 또한 써 나가고 계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향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과 어려움도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이 되기 위해서 그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한 발 한 발 내딛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쫓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로 결심했음에도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복으로 이끌어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갑니다. 그 출발이 자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복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복이 되려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의 출발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해 주신 것이죠. 너희의 자녀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복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죠. 목적지에 다 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또 그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은 흉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원주민은 아브라함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년과 그 땅 원주민들의 적대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동체의 시련의 출발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말씀에 빗대어 출발된 삶입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녀가 없었고 위로의 말씀을 받아 그 땅까지 이루어 나아갔지만 그곳에서의 형편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당장은 흉년이었고 그 땅 원주민들도 아브라함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식량이 가장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애굽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아니면 이 흉년의 때만 잠시 이곳에서 지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애굽에 내려갈 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었죠. 우리들의 생각에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이르러서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땅이 풍요로웠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받아주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했고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가뭄을 보내고 다시 올라오려 마음먹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좋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어려울 때 보여줬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공함과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흉년 때 야곱을 쫓아 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내려가 그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야곱을 쫓아 이스라엘이 내려갈 때 그들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양을 치는 일과 목축을 하는 일에 너무도 좋은 환경인 고센 평화를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배고픔을 면했고 자신의 산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땅도 얻었고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잘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 땅에 내려간 지 약 300년이 지난 시점부터 그 후 약 15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3일 만에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자신이 판단하는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견과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뭄이 일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종살이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끝나는 것 같았던 신앙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출발된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먹을 것조차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왕이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을 건네자 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판단하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판단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방황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약 24년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자녀로 삼아 보기도 했고 또한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부인의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나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자신의 생각이 앞서 무엇인가 행한 다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니 너는 믿음에 즉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는 그의 믿음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받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나약함, 의심, 때로는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은 우리들의 생각, 또 지난 날들의 실수와 실패들을 모두 다 말씀 아래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뿐 아니라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내가 너의 삶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왜 고통을 당하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가? 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다른 데에 돌리며 자기 변명을 하고 밖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그 고통은 나아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나만 이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나보다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는 자신의 어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느 때까지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고통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고통의 결과, 농부가 한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며 씨앗을 품고 밭을 가꾸어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통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그 결실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끝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통의 끝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보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어지는 보상은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회복으로,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떤 이에게는 신앙의 성장으로,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의 회복과 평안으로 그 보상이 주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과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숨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제가 한 목사님과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목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대 초반에 남성, 여성을 할 것 없이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한국에서 부모의 아무런 뒷바라지나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면 일찍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가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그랬더니 학교에 따라서 비자를 잘 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은 이거였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떠한 올라감을 기대한다면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부모의 도움이나 지인의 어떠함 없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열심으로 우선 학생비자로 미국에 가서 미군에 지원하면 시민권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젊을 때 미국의 학생비자로 들어가서 미국 군대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한국에서의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 미국의 학생으로 들어와서 미군에 지원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민을 가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갈 때는 모두 계획을 가지고 가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겠다. 입시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교포 2세들 가운데 50%가 한국인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그 50%중 80%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 미국 사회에서 도태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좋은 꿈을 가지고 갔지만 그 꿈을 온전히 실현시키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능력과 좋은 힘으로 내 생각만큼 만족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또 하나는 많은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분별하심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이고 많은 것을 제한하셔서 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 300년 동안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50년을 노예로 보냅니다. 450년의 삶을 노예로 보내다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환경과 여건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것만을 챙기고 세상의 흥분으로 거룩한 미래를 잃어버리면 당장의 삶, 한 끼의 식사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삶과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으로 갈 때 자신의 삶의 형통을 원했습니다. 또 많은 이방인들의 환영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고 왕성한 삶을 살아갈 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 일어난 삶이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이 선언되었고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